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돈을 이제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받을 형벌이 없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뭔가 착하게 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착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좀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라는 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다니 형제님 예수님 믿고 죄 안 지었어요? 많이 지어요. 우리 승건 형제님은 나 안 시켜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노력과 의로움과 우리의 잘나고 못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까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요?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작년에 우리 승건 형제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인생의 경험이 이제 충분치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요구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고도 여전히 못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안 되겠죠. 예수님 믿었다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또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자녀들이 좀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살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좀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지난주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한 방에 애굽을 멸망시킬 수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한 방에 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좀 약한 재앙을 주셨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서 이제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주한 형제님,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졸려요. 어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들 그냥, 저도 피곤하고 무슨 일이 있어, 산소가 부족한가? 어떤 학자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10개의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10보다는 좀 7이나 12라는 숫자가 좀 완전수에 가까워요. 또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이 나일강, 또 개구리, 모기, 파리, 뭐 여러 가지 질병들, 뭐 이런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7장 4절, 5절 없나요?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애굽에 대한 큰 심판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애굽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의리자매님, 애굽이 뭘 잘못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그죠? 네. 애굽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의리자매님, 이런 자매가 아닌데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요? 오늘 비가 와서 우중충해서 저기압인가요, 다? 네. 그냥 뭐 다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그래도 좋네요. 안 떠들어서 좋죠, 그죠? 하나님 또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다 은혜입니다. 애굽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죠? 심지어 영아들을 학살하는 너무나 큰 죄악도 저질렀고,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 믿고, 뭐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도 잘 안 믿었는데요. 뭐 그죠? 그거 할 말이 없고.
애굽이 하나님 자녀를 괴롭힌 것, 큰 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자녀에게 채찍질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잖아요. 그때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가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아가고 뭐 괴롭혔어요. 뭐 페르시아는 그렇게 막 괴롭히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것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채찍질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 바벨론을 또 벌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5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였죠. 태양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겨왔지만 애굽의 이제 공식적인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하면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이제 태양신이 아니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다 가짜 아닙니까? 다 가짜예요. 저도 이게 그 수리산에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쌓아놨죠. 우리는 그냥 재미로 쌓기도 하고 탑을 뭐 재미로 쌓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 돌을 올리고, 제가 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돌을 이렇게 올리더니 그 돌 앞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빌었나 봐요. 그죠? 저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저희 재물도 주시고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고 이런 거 안 했겠지만 그런 이제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돌멩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요즘에는 그런 게 뭐 그냥 장식으로 많이 하고 보이진 않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이게 나무를 이렇게 높이 세워놨잖아요. 그게 복을 준다고 믿은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마을의 입구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귀신이 날아다니고 뭐 하는데 그거 있다고 길로 못 갑니까? 그냥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우상들은 다 가짜고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지만 나 여호와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만 알게 하실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요, 애굽의 소문이 애굽은 뭐 당연히 알겠죠. 자기들이 이제 재앙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까지 소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러 가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려 버렸어요. 이 성경 말 표현으로 하면 이제 간담이 녹아 내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막 이렇게 발발 떠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 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이제 제 시선을 다 피하고 있어요. 시선이 아니라 피해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우리 몇 개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되.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는 이 재앙이 피해갑니다. 없는 거예요. 특히 모든 재앙마다 애굽 온 땅에 재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애굽 온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땅에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애굽 사람들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그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구별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거리감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으로 힘을 다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형기야 괜찮아 네가 죄가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줄 거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 날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인데 목사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다 설 날이 올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이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구별되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날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613가지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바라봐 하는데 제 눈만 보면은 제가 부끄러우니까 제 입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어려워요. 참 쉬운데 참 어려워요. 10가지 재앙에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좀 몇 가지 있는데 10가지 재앙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모든 재앙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똑같이 반복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이런 마음을 보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하는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며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요. 신기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요.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빛이 생기니까 보시기 좋았어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가 행하였고 모세가 행한 대로 그 모든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보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애굽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절을 해요. 계속해서 거절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보내준다라고 하지만 보내줘 놓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져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어제 삼덕공원에서 또 전도를 하는데 한 노숙자를 만났어요. 제가 술 취한 분하고 웬만하면 이제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또 말 끝나고 나면 기억도 못 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제가 술 취하신 분이랑 대화를 안 하는데 이제 말을 거시길래 이제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십니까 했더니 이제 어머님만 계신대요. 근데 엄마가 자기를 미워한대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난 널 용서 못하겠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하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만한 게 있겠습니까? 저도 아빠지만 아빠 사랑은 엄마보다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내 뱃속에 내 몸과 함께 이렇게 10달을 데리고 있다가 그 출산의 고통으로 낳은 내 자식 얼마나 이거 뭐 내 핏줄이 내 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내 몸이에요. 그런 내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낳은 자식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인간 사랑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문제는 지금 자기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다시 갈 수가 없고 아마 교회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나온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나왔으면 차고 넘쳤겠지만 어제도 11시에 꼭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안 나오시네요. 그러라니 연락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선함과 악함이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가 말은 그렇게 해도요, 가서 무릎 꿇고 그냥 앉아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은 완악할 수 있지만 부모는 완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무릎 꿇고 있으면 못 본 채 하다가 나중에 등을 몇 대 때리다가 그러다가 같이 그 자식이 불쌍해서 우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아닌 엄마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로처럼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안 맞아도 됐고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때라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면 열 대 맞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서 자매님도 고은 자매님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예요. 예뻐요.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 특별히 구별되어 그들과 다른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도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전에 욕을 많이 했으면 욕도 좀 끊어야 돼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그 나쁜 짓도 이제 끊어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예배드리고 또 내 삶을 좀 바꾸어서 예전에 하던 나쁜 짓을 끊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